창세기 5장 1절이 되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아멘. 죽어짐의 삶을 통해 영생을 삽시다. 죽어짐의 삶을 통해 영생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전제 조건이 바로 믿음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죽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육체적 죽음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육체적 죽음도 죽음이죠. 그렇죠? 육체적 죽음도 죽음이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음을 믿음으로 고난받는 삶,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또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것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이러한 것도 죽음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목숨이 수십 개 수천 개 됩니까? 매일 죽는 게? 그러니까 이 말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 삶 가운데서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또 죽음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은 성도가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된 장입니다. 창세기 5장은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해서 저주를 받는 그러한 저주가 임하는 것이 기록된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을 예로 들어서 저주받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기록한 게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저주받은 이 땅의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니까 그들은 스스로 성을 쌓고 스스로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 외의 사람들은 다 경쟁의 상대고 원수예요. 그래서 아벨까지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라인인 아벨, 셋, 그리고 그 후손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라인인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그들의 이름을 그들 각자의 소개 뒤에 후명구처럼 붙어있는 게 뭐입니까? 응? 그들의 각자의 소개 뒤에 후명구처럼 붙어있는 게 뭐예요? 죽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죽음의 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삶이 전부 죽었더라로 끝나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에다가 죽었더라는 그런 후령구를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라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죽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런 구속사적 의미를 갖는 족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해요. 톨레도트. 이 톨레도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어떤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족보를 톨레도트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이어졌구나, 그런 의미로 성경에는 족보를 기록한 게 아니고 어떤 그 족보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기록한 것을 톨레도트 족보 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5장에 뭐가 들어갔냐? 죽었더라 하는 거예요. 죽었더라. 죽었더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의 삶, 응?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받고 희생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족보에 처음이 누가 등장합니까? 처음? 아담이 아니라 누구예요? 응? 창세기 5장의 족보에 처음에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부터 시작해. 왜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가 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줘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모습이란 세상 사람들의 억지나 핍박 앞에서 내가 내 힘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온유함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는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이 그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짐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속적인 교회에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자, 성공하자, 부자 되자, 머리가 되자, 이렇게 강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라고,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그들의 생이 요약된 것의 반면에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에게 복수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70배나 받을 거라고 우기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절대 못 죽어.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나는 절대 못 죽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고, 가인의 후손들, 즉 불신자들은 나는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 죽어.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말 거야. 내가 너를 짓밟을 거야. 이게 가인의 후손들, 불신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원수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다른 사람을 죽일지언정 나는 절대 죽을 수 없어 라고 외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야 됩니까? 우리는 원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죽어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고집 부리고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메시아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욕심 없이, 내 의지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근데 이 세상 교회에서는 거꾸로 가르쳐요. 거꾸로 비전을 가르치고, 거꾸로 성공을 가르치고 가르쳐요.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을 보면, 제가 식사 후에 같이 대화하면서 우리 장로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세상 욕심 추구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솔잎 향기 나는 그 신앙,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다 비워내신 신앙이 연륜, 우리는 이런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하겠다 떵떵거리고 성공하겠다, 승리하겠다, 남을 이기겠다,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고 죽는 삶을 사는 게 기독교예요. 바로 이 삶이 창세기 5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에 등장한 사람들의 바로 죽음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반드시 우리 주님처럼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설교 때마다 강조하고 또 제가 삶의 지침으로 삼는 여러 말씀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첫 번째 나의 김경태 목사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제일 이렇게 마음에 새깁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이 너 나를 따를래? 그럼 너 전제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다. 그거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야? 세상 욕심 다 버리라는 거. 응? 응?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소위 목회자라고 하는 제가 그냥 세상 명예, 권세 이런 거에 목적을 두고 그런 걸 추구하면서 대접받으면서 주를 따른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살다 가셨고 그러한 죽으심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럼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나를 쫓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죽어짐의 삶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죽어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져야 새 것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음을 전제로 하는 단어예요. 아멘. 죽음이 전제된 단어예요.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을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충 고쳐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죽어야 하는 씨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씨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는 땅에 묻혀서 죽어야 돼요. 썩어 없어져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 벽씨 있죠. 벽씨 이렇게 뭐 우리 벽씨 하잖아요. 나 안 죽어 하고 그냥 혼자 그냥 안 죽어 안 썩고 그냥 죽지도 않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싹이 안 나고, 어? 그럼 뭐 결실도 없는 거죠. 어? 줄기도 없고. 씨는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죽지만 사실 그 죽음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죽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죽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가 이 땅에서 육신을 죽이는 삶은 아름다운 새 생명으로 가는 필연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단언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는 이 썩을 몸을 죽여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삶을 죽여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어져 죽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칙입니다. 법칙. 그래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죽으려고 않잖아요. 다. 어?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어? 희생 안 하려고 하잖아요. 다.
섬기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다. 내가 주인공으로 살고 내가 제일 높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죠. 심지어 어떤 분은 운명이 다 됐는데도 바둥바둥대고 살겠다고 그래요. 의사가 할머니 수술하면은 체력이 안 돼서 체력이 안 돼서 더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을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 수술 안 됩니다. 수술해달라고 막 수술해달라고 자식들 다 불러가지고 수술. 의사가 안 된다는데 나 더 살겠다고. 그게 무슨 믿는 자입니까? 벌써 의사가 더 오래 못 산다고 사인 주면 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나 보다 생각하고 내가 지은 지 해계 못한 게 뭐 있는가 뒤돌아보고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지 못했는가 뒤돌아보고 용서해 주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지 못했는가 사랑하지 못했는가 사랑하고 그래서 마감해야지. 그렇게 되지. 아니 그렇게 오래 사셨으면서 그냥 더 살라고 바둥바둥 되는 게 무슨 믿는 자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지는 삶을 사는 자들이야 돼. 썩을 것을 심어야 합니다. 땅에 묻어버려야 돼. 죽여야 합니다. 욕된 것을 심어야 합니다. 땅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약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땅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육의 몸을 심어야 합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럴 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죽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이 부활을 하게 되는 삶이요 진정한 생명을 받는 삶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목숨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함짝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은 반드시 죽어지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떵떵거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의 마음에 부활의 소망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부활의 소망은 누가 갖냐면요. 이 세상에서 죽어지는 삶을 사는 자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법칙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목숨을 얻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된다. 부활의 전제 조건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그러한 삶이 살아야 되고 그러한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인처럼 나는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산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죽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의 죽음의 삶을 아주 귀하게 보셔요. 시편 116편 15절을 보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할렐루야.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죽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쭉 소개한 후에 그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래. 믿음을 따라 죽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렇게 믿음은 이 역사 속에서 죽어짐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삶, 자기 부인의 삶, 희생의 삶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죽어주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원수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나를 때려 죽이려던 원수가 나의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복음의 삶을 살며 생명을 낳기 위해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죽었더라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던 모습을 우리 버립시다.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죽음의 삶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연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죽어짐의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환경에 가인 같은 사람을 둡니다. 그게 남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있을 때가 있고, 자식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친구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교인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 내 마음에 안 들겠죠. 내 뜻대로 안 하니까, 행동 안 하니까 미워하겠죠. 미워지겠죠. 싫겠죠. 보기도 싫겠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원수까지 나를 상처를 주고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그럴지라도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섬겨주고 사랑해.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그 죽음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가인이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고통만 준다 할지라도 나 하나만큼은 편히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함께 돌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려내라고 주신 그 생명이 영원히 죽을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돌을 던져도 나는 그를 품어 안고 대신 돌을 맞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큼은 도중에 포기해서는 안 되며 끝까지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죽어짐의 삶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려내라고 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원수의 모습으로 나에게 와 있지만 곧 그 원수가 나의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원수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십자가의 삶, 죽음의 삶, 희생의 삶을 보고 그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을 낳고 죽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어짐의 삶을 살아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이 살아나는 삶, 부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소망합시다. 우리의 희생 없이, 나의 죽어짐 없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죽어짐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죽어짐의 삶을 삽시다. 그러한 삶을 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음을 잊지 않는 성찬을 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건 하나님인데 무슨 고통이 있겠어?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한 처절한 죽으심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죽어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죽어짐의 삶을 살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수 있고 또 나와 관계된 그러한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잊고 우리 성찬을 대하기 전에 정말 나는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살았는가, 나만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았는가, 아니면 나는
죽어짐의 삶을 살았는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희생하고 오래 참아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 자신에게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죽어짐의 삶을 살았는가? 뒤돌아보고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처럼 죽어짐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